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 편지로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갖기를 원했고 되기를 원했던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 안에는 정말로 두 가지 두드러진 이중인격적이라고 할 만큼 분명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심리학자들은 어쩌면 다중인격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갖게 된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본성만 있냐? 타락한 본성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신 원형,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을 추구하는, 그래서 아주 선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는 그런 강한 선한 욕구가 있지만 동시에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말거나 자기 감정대로 그냥 쏟아내고자 하는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잘 나타나는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만큼 이 양극단을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캐톨릭의 수장, 교황의 시조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또 바티칸에 있는 그 성전도, 그 성당도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존경하고 따르는 롤 모델이 베드로인데 왜 바울이나 다른 요한이나 이런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일까? 그것은 아마 베드로가 너무나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모습과 그 다음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모습과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영광스러운 몸을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안에 손바닥에 안과 박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문득문득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때는 악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감동받고 막 감격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도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하곤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따라가 보면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의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질할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 자기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밑에서 성장하면서 그는 목수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큰형님 댁을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큰형님의 처갓집과 우리 본가를 보면
저희 집에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처갓집, 저희 형님의 처갓집은 의사가 많습니다. 근데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됐습니다. 신기하죠? 목사 집에서 목사 나오고 의사 집에서 의사 나온다더니 어쩜 그렇게 나오는지. 어릴 때도 보면 큰 녀석은, 큰 조카는 청진기 갖고 놀고, 둘째는 가방 들고 어딜 가요. 너 어디 가니? 그러면 신방 간다 그러고, 너 뭐 기도합시다 하면 얘는 맨날 이러고 기도했어요. 축도하는 거. 그러더니 그 녀석은 목사가 됐고 큰 녀석은 의사가 됐어요. 야, 이거 무섭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죠. 보고 배운 대로.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막 대를 이어 내려가기 때문에 우동만 막 5대, 10대씩 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음악가 집에서 음악가 나오고 미술가 집에서 미술가 나오고 요리사 집에서 요리사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아버지도 조종사고 아들도 조종사인 집이 있잖아요. 이거 뭐 왜 그러겠어요? 맨날 본 게 그건데 집에서 보고 노는 게 아마 저 집은 손자 나도 조종사 될 것 같아. 맨날 그거 볼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맨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아빠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나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영향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나는 주전공이 어부예요, 어부. 내가 피셔맨이야. 그런데 일본 말로 목공 대모도인, 목수 조수인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부로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당신은 맨날 나무나 만지던 사람이 뭐 대패질하고 깎고 뭘 한다고 와갖고 잘난 척이야. 뭐 깊은 데 가서 던져보긴 뭘 던져봐.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직도 믿져야 본전인지 뭐 이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 대목에서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어느 날 예수를 믿은 것 같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나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처럼요. 뭐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컸기 때문에 결국 목사가 됐겠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사춘기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부모 따라 손 붙잡혀서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내 의지 없이 다녔는데 딱 사춘기가 되니까 청소년기가 되니까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군지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정말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가면 뭐하러 가는지 신앙생활은 왜 하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아마 예수쟁이가 안 됐겠죠. 신앙인이 안 됐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신앙을 갖고 결국 목사까지 됐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우리 힘으로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지만 처음 예수 믿은 분들도 다 누가 하시는 거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깊은 데까지 거면 한번 더 던져보지 이러고 던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님이요. 참사랑교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이미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하며 살아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자.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루밖에 안 가더라고 은혜가. 며칠은 가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은혜 충만한데 저녁 때 누가 와서 내 마음에 그냥 확 상처를 내버려. 그러면요 잠자리부터 불편해. 잠이 안 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뒤숭숭해. 뒷골이 땡기고요 막 머리가 아프고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 하루살이로 산다는 말 아니에요. 정말 1분 뒤에 5년 뒤에 아니 하루 뒤에 뭐가 있을지 우리 모르죠.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만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 눈 뜨면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를 주시고 지켜달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건진 다음에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 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는데 베드로만큼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베드로만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뜯어 말립니다. 그걸 왜 줍니까? 비참하게 왜 죽습니까? 유대교식으로 하면 저주받은 거고 로마식으로 말하면 제일 끔찍한 죄인이 받는 극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왜 지시겠다는 겁니까? 이러다가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졸제 사탄 됐어요? 나 베드로인데? 나 베드로였는데 이제 사탄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좋고 따라다니면서 좋았으면 변화산 쫓아갔다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다 그래. 이게 주제넘은 짓이에요. 집은 누가 잘 짓습니까? 집은 누가 잘 짓겠어? 예수님이 잘 지지. 30년 동안 목수 조수 노릇했는데 태어나서 눈 뜨는 순간부터 뭐 갖고 놀았겠어요? 끌, 망치, 대패 뭐 이런 거 갖고 놀았을 건 우리 예수님은.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구부러진 못을 아버지 요셉이 가서 펴와라 그러면 가서 얍! 이러면 딱 펴졌다는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 예수님 망치로 두드려서 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왔을 거야. 아니, 갖고 놓은 게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출신이 어부인데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좋아했어. 근데 막상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되니까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계집종의 이야기에, 하인의 이야기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갑니다. 도루묵같이 도루 갈릴리 호수 가서 어부로 돌아갑니다. 다 3년 동안 이렇게 헛것이 되고 말았어.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리고는 회복시키고 마침내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쿼바디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소설인데 영화 만든 건데 그가 복음 전하다가 박해가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죠. 도로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요. 그런데 바람 부는 나무에 막 바람 부는데 한 나무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듯이 로마를 향해 가죠.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로마를 향해 내가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죠. 나는 주님처럼도 못 죽겠다고. 내가 맨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라. 그래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한편은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도전이 돼요. 야, 우리도 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뭐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탁 이기적으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우리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유승준이라는 가수를 기억하시죠? 인기 최고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요. 뭐 무슨 가요 차트 뭐 이런 데 나오면 뭐 대중음악 가수로는 뭐 최고봉을 달렸습니다. 이 친구가 몸도 좋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러면서 큰 소리 쳤어. 나 군대 간다고. 그런데 미국 시민권 취득하는 바람에 그는 뭘 안 해도 됩니까? 군대 안 가도 됩니다. 그 대신 뭘 잃어버렸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슬쩍 지나가는 게 유승준 씨가 무슨 헌법소원인지 무슨 뭐 재판을 걸었더라고요. 귀국할 수 있게 해달라, 입국하게 해달라. 근데 얼마나 미운털이 박혔는지 정부가 그동안 계속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승준이라는 가수는 가수 출신 해외 동포는 국내 입국 영원히 거부야. 세상에 그 미국 시민권 하나 받는 바람에 다 잃어버렸어요. 아마 한 2, 3년만 군대 갔다 왔으면 옛날에 현빈이라는 배우가 우리나라 천안함 사태 나오고 뭐 연평도 포격 사건 있고 그럴 때
자기 본명 김태평 이름으로 해병대 가서 해병대. 그랬더니 그 빈으로 끝나는 배우들이 인기가 좋잖아요. 원빈, 현빈, 뭐 이렇게 커피빈, 뭐 하여간 빈이 좋아. 그런데 쫙 올라와서 김태평. 야, 제가 그때 감동해갖고 김태평 칼럼도 썼어요. 멋있다, 야, 너무 멋있다. 그리고 막 해병대 가 있는 동안에,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연애 활동 못 하지요. 그런데 제대와 동시에 막 특급 스타 되고 다시 받는 거예요. 유승준 씨가 그때 만약에 정말 멀리 봤다면 저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여러분 그때요 뭐가 없는 거냐면 순간적으로 욕심에 사로잡혀 갖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을. 그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러냐?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18절에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원래 우리가 원수였어요. 원래 우리가 마귀 새끼였어.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어.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에비슨, 스크랜튼,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조선의 복음이 뭔지도 모를 때 찾아와서 이 땅에서 목숨 바쳐 복음을 줬어요. 우리의 선각자들이 서상륜, 서경조 이런 분들이 그 황해도 소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이에게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은 달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캐톨릭에서 저 양화진에 있는 성당 이름을 절두산 성당이라고 부르겠어요. 성 김대건 기념 성당인데 우리는 절두산 성당, 목을 잘랐다고. 절두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만 반대로 하면 됩니다. 19절의 결론이 뭐예요?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뭘 생각하면 돼요? 하늘의 것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 우리 살면서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관계. 그런데요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한 행위만 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것도 그것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헌신했구나, 봉사했구나, 인내했구나, 기도했구나. 내가 너의 땀과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선한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그 가난한 마음을 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 시민권자로 살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 시민답게 살기 시작합니다. 저희 작은형 장례 예배가 진행 중이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아마 우리 작은형에서 김한희 선교사가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겠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여태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더 이상 주민등록증 여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늘 시민권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유한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교라고 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막 스테반을 죽이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닐 때는 그는 땅의 것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가다가 변모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확 뒤집어지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똥처럼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순간 그게 시시해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방심을 했구나. 내가 정신줄을 잠시 놨었구나. 내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었구나. 어제 문상객이 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뭘 보았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걸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문상 오신 분들이. 그것도 뭐 예배와 관계돼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는데 한편은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게 내 모습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거에는 막 날이 서가지고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래. 사실은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어느 날 다윗 왕이 솔로몬 왕자에게 그의 지혜를 테스트하려고 숙제를 하나 내줬대죠.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또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공경 속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듯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몸에 뭘 늘 지니고 다니면서 보면서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하나 필요하니 반지 하나 준비해 오라.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써오너라. 이렇게 시켰대요. 솔로몬 왕자에게 제일 먼저 그것을 시켰으면 솔로몬이 대본을 만들었을 텐데 그 반지 만드는 금세공업자한테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솔로몬 테스트 해보려고. 그때 금세공업자가 쪼르륵 솔로몬에게 달려간 거죠. 왕자님. 아니 대왕마마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새겨라 라고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오늘 부른 찬양 대 찬양, 어두움 뒤에 빛이 오며 고통 뒤에 기쁨 오며 슬픔 뒤에 위로 오며, 이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듣고 있는데 그렇지,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에서 지나가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유승준 씨가 군대 안 갑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남의 나라 국민이니까. 미국 영주권자면 군대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안 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됐을 때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 살 때 한번 그 레바논 사태가 났습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피격당하고 죽고 막 지금 시리아 난민처럼. 근데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캐나다 정부가요, 우리 같으면 칼기, 아시아나 이런 거 동원해서 에어 캐나다 동원해가지고 빈 비행기를 몰고 가더군요. 그리고는 거기 영사관 대사관을 통해서 시민권자부터 태워, 시민권자부터. 영주권자는 두 번째, 시민권자부터 다 태워가지고 그 비행기에 싣고 돌아오더라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값 안 내고 다 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선진국이 자기 국민 보호하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옛날에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에 하이제킹 돼가지고 비행기 납치돼 갔던 엔테베 습격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알죠. 가서 그 모사드라고 하는 특공대 보내갖고 착 비행기를 통째로 탈출시켜갖고 딱 데리고 왔잖아요. 목숨 걸고 와서 하는 거죠. 왜?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국민이니까.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딱 보고 있어요. 우리 천국 시민이라. 아멘. 그래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유일하게 로마 황제가 시민권을 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야만 국가인데 여기는 로마 시민이야. 문제가 생기면 로마 황제가 보내는 군대가 와서 보호해요. 딱 보호해.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지만 대사관은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군대가 와서 딱 지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린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시민 아니에요. 어디 시민이라고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저도 지금 너무나 슬프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 시민이 잠시 왔다가 천국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우린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왔던 대로 돌아갔어요. 소천이란 말보다 귀천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돌아갔다고. 귀향, 귀국, 귀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뭡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뭘 기다리고 산다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의 날을 기다립니다. 정말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 끝나도 좋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 끝나도 좋다. 오늘 역사 끝나도 좋다.
나는 주님 맞을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왜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영원한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하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주도권을 드릴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릅니다. 인간은.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가기 위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이게 3대 원리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하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뭘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 자, 따라 하시겠어요? 첫째, 예수님 마음을 품자. 뭘 품어요? 세상 만사 뭐 먹게 달렸다고요? 마음 먹게 달렸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관심이 다 글로 보이고 행동을 그렇게 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시선과 관점을 맞추는 거예요.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나?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 우등생들의 특징은 뭘까요? 수업 시간에요, 선생님 말씀 놓칠까 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험 문제가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나와. 왜 그래요? 선생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요거 잘 들어, 요거 중요해, 빨간 볼펜으로 밑줄 쫙, 별 2개, 뭐 이런 그거 다 시험 문제야. 그거만 공부하면 100점이야. 근데 공부 못하고 딴 생각하는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안 듣거든. 안 들어. 선생님 분명히 다 가르쳐주는데 안 들어. 그리고 못 들어놓고 모른다 그래. 안 들은 거지 못 들은 거지, 그건요 선생님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까요? 날마다 말씀하세요. 일마다 때마다 말씀. 근데 우리가 안 들어요. 못 들어. 왜?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건성으로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해요. 대화를 해도 건성으로 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듣게 돼요. 듣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냐?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해요.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해요. 내 인생도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도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 품기. 두 번째가 뭐요? 잘 듣기. 세 번째가 중요해. 잘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 행동하게 해요. 즉각 행동하게, 순종하기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럴 때 요한이나 옆에 있는 야고보 보고 야야야, 저 목공 말이야, 목수 주제 말이야,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뭘 안다고 자기가 깊은 데 들어. 우리가 밤새 그물 지냈는데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엘리야가 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사렙당 과부한테 가가지고요 먹을 거 주라 그럴 때요, 그거 기름 요만큼 밀가루 요만큼 그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해먹고 죽으려 그랬어. 그런데 그거 보고 그 얘기 듣고요, 그래 까짓거 뭐 먹고 주거나 적선하고 주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마음이었는지 어쨌는지 해줍니다. 즉각 순종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 시민권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국 대사들은요, 본국 훈령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이 감동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힘든데, 그건 나중 일이고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첫 발을 내딛는 거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이 멈춰선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마음을 품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가 와서 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가 와서 한 것은 황해도 소래에서 조선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버터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청국장 먹고 고추장 먹고 간장 먹고 그러다 탈났고요. 약해졌고요. 일사병 걸렸고요. 언더드 선교사가 이것 좀 먹으라고 보내면 다 나눠주고요. 그러다 1년 반 만에 죽었어요. 근데 그럼 아무것도 안 했나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책 하나 죽고 죽었어. 순교당했어. 그럼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니요. 그분들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마중물이 부어지고 밀월이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쉽든 어렵든 하고 싶은 것이든 하기 싫은 것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여러분 즉각 순종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처럼 다윗의 손에 잡힌 물맷돌처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